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리는 선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리는 선포,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자, 우리 40일 감사 챌린지 오늘 며칠째인지 아십니까? 40일 감사 챌린지, 27일차,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찾고 기록하는 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의 영혼에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위로함, 어떤 마음의 평안, 이런 기쁨을 이제 준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감사를 함으로 그 감사가 곧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어떤 사람?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못하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도 못하고, 물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못하겠죠. 그런 분들은 믿음이 조금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감사를 많이면 많이 할수록,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안 좋을 때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믿음이 귀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감사의 또 4가지 의미를 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선포입니다. 누가 알리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 내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나는 누구를 알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나는 뭐가 되냐면 이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알리잖아요. 크게. 또 멀리. 이것처럼 내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나는 마이크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리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이크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것이 곧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번쩍 뜨게 해주셨어.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걷고 뭐 먹고 뛰고 이런 거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 감사할 일이죠.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내가 걸을 수 있구나.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변함없이 밥을 먹을 수 있구나. 변함없이 숨을 쉴 수가 있구나. 변함없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닙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알린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내가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복음적인 선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이걸 알리는 것은 곧 내가 그렇게 복음적인 선포,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증언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한다는 것이. 이게 곧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내용들, 또 나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또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셨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주변을
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감사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불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걸 들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교회 갔더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 교회 가면은 늘 감사가 있겠구나. 저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저 교회 가니까 감사가 충만하겠구나. 이걸 듣는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감사를 듣고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찬양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찬양대는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하냐면 감사의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으로도 찬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 빠른 찬양도 있고, 느린 찬양도 있고, 또 우리 성탄절에 관련된 찬양도 있고, 부활주일에 관련된 찬양도 있고, 또 예배 드릴 때 경배하는 이런 찬양도 있고, 여러 찬양이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난에 대한 찬양, 또 십자가에 대한 찬양,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런 찬양 부르면 좀 처진다고 해서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왜 안 좋아할까요? 오히려 그것을 많이 해야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많이 해야죠. 그건 막 신나는 것만, 이렇게 박수 칠 수 있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감사드리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겁니다. 빠르고 느리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승리의 제사예요. 승리의 제사. 40일 감사 챌린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감사해야 되겠다. 이제 좋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현재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얻은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일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패배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의 삶이 언제 승리의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언제 내가 배불리 먹었다, 좋은 거 타고 다녔다, 좋은 곳에서 잠을 잤다, 사람들이 나를 막 박수치고 환영해 줬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바울은 오히려 고난받았다, 괴로웠다, 힘들었다, 내가 매를 맞았다, 감옥에 수도 없이 들어갔다, 밥을 굶기를 수차례 했다,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갔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고백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한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승리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 고백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승리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고백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아주 신앙의 최전선에 있는 그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이거 뭐 어떻게 끝난 인생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감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잘 됐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감사 챌린지는 환난 중에도 불평 대신에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그 나의 자아들, 또 나의 교만과 불안을 꺾고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희생적인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겠죠. 힘들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선정을 합니다. 흠없는 것, 깨끗한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이걸 선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와요. 어떤 제사를 드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흠없는 것을 바쳐라. 가장 좋은 것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만약에 흠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는 짐승 잡아가지고 이제 너 이제 다 늙었으니까 이거 바쳐야지. 너 이제 다쳤으니까, 상처 입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팔 수도 없으니까 제물로 바쳐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바쳐라. 흠없는 것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뭐 좋은 거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었는가? 흠없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었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기 싫은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뭐 이래서 하는 마음하고 그래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받으실까요? 어떤 마음을? 뭐 이거 물어보나 말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흠없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더욱더 복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렸다는 의미예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한다. 그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한다. 이미 내 그 육체의 본성을 내가 이겼다는 것이죠. 감사하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감사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감사 고백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상황이지만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나의 최고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한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감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나약한 힘이나 일시적인 이 이룬 것, 성취를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 감사의 대상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해라 이 시야를, 우리가 보는 눈을 그냥 주변 환경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려서 나의 영혼을 가장 고귀한 가치에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또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단순한 좋은 분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나를 내가 잘못했을 때 막 혼내고 심판하신 분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송축한다 그랬는데,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송축은 그 나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경배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사할 때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그 마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가장 크게 만들어갑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만드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또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는 내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높으신 분,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나의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임을 증명하는 그 모습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우리의 에너지를 불평과 염려라는 그 파괴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광채를 보게 만드는 렌즈와도 같습니다. 사진기에 보면 렌즈가 있잖아요. 렌즈를 통해서 사물을 보고 또 좋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렌즈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렌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또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뻐하는 것, 어떤 때 기뻐하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또 잘 될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거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정말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깊고 선하신 뜻을 깨닫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고 괴로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때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또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또 아버지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되든 잘못되든 일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의 근원은 그래서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사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곤란하고 힘든 그런 상황, 고난과 역경까지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좋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주권적인 감사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초월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초월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은 왜 이렇게 될까? 왜 안 될까? 왜 문제가 생겼을까? 왜 괴로울까?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만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뢰를 통해서,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0일 감사 챌린지 중에서 이제 27일 차를 지나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28일 차.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남았고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2주 동안 자,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커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사는 만민 중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는 최고의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또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남은 챌린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를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쌓으면 쌓을수록 그리고 이것은 이 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나의 감사의 고백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